오늘 말씀은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있는 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그 불이 타오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느라. 얼마나 많은 고난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순교하거든요. 바울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는데 어느 교회를 목회자로 세웠냐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를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또 목회했던 바울이 정말 힘쓰고 애쓰며 섬기며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교회론으로 유명하잖아요. 교회론.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그러한 교회론으로 가장 이제 유명한 서신이 에베소서인데 그만큼 건강하게 세운 바울이 탁월하게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제 누가 맡게 되었냐? 이제 디모데가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정말로 탁월하게, 정말로 건강하게 세웠으니 디모데가 그거 목회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에베소 교회. 건강한 교회니까. 그런데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당시 영향력 있는 사도였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사도였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을 이어서 이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러니 이 디모데에게 알게 모르게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울만큼 내가 그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될 텐데 그거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한번 찾아봤어요. 디모데와 바울의 나이 차가 얼마나 날까? 이때 당시 디모데후서 쓸 때 바울의 나이를 65세로 추정하더라고요. 65세. 그러면 디모데 나이는 이때 몇 세로 추정하냐? 35세. 그럼 거의 30세 차이 나는 걸 보면 돼요. 그러니 디모데는 젊었어요. 경험도 많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30세나 더 어린 바울보다 어린 그 디모데가 그 탁월하게 세운 에베소 교회를 맡아 교회를 이끌어 가야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젊기도 젊었는데 이 디모데에게 몸도 허약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약하니까 바울이 이제 포도주를 약으로 한 번씩 쓰라 하거든요. 이 위장이 약했나 봐요. 디모데가. 몸도 약했어요. 그리고 성격도 소심했다고 합니다. 소극적이었대요. 그러니 몸도 허약하고 마음도 소심하고 그러니 여린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감수성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은 몸도 마음도 약하고 여리고 감수성도 많고 거기다가 이제 젊었어요. 그러니 그런 디모데가 정말로 그 당시 영향력 있는 그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야 했으니 많은 부담감이 그에게 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교회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로 교회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당시 교회에 이 에베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허탄한 신앙,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해야 될까요? 그게 뭐였냐?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스승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 나는 아직 이렇게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문제는 크게 3가지, 4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닥쳤고 내가 의지했던 영적 지도자는 이제 눈앞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 혼자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빠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나고 싶은 마음, 뭔가 모르게 지친 마음, 뭔가 모르게 이 일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 열정이 식고 두려운 마음을 품고 뭔가 그런 마음을 알게 모르게 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부릴 듯하게 하려 한다.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려 한다. 이 말을 하는 것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디모데 안에 있는 불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너희 안에 있는 불일 듯하게 하려 한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해요.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디모데 안에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알게 모르게. 근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바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디모데.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한꺼번에 이 일이 닥쳐버리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 시선으로 내 연약함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내 시선으로 내게 닥친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디모데는 믿음 있는 사람인데도 이제 알게 모르게 마음이 식어져가고 알게 모르게 주눅이 들고 알게 모르게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디모데와 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셨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다 드리고 싶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고 싶은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 오늘 디모데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그러한 믿음은 있어요. 우리 다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여러 가지 발견되는 내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또 여러 쉽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3가지 4가지 닥치는 그 상황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향한 불이 꺼져가고 있고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는 마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 적당하게 현상 유지하고 싶은 마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신 분 혹 없으십니까? 오늘 디모데가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그런 여러 연약한 모습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번에 찾아왔고 그래서 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이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때 바울이 그렇게 지쳐가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고 싶은 그 디모데, 두려운 마음에 언습해 있는 그 디모데에게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편지하냐면 여러분 뭐라고 편지해야 되겠습니까? 읽어보시면 어떤 위로의 말이나 격려나 칭찬이나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연약함을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 네가 당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교회 외부의 문제, 교회 내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러한 해결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게 주가 아닙니다. 바울이 더 중점적으로 이 지쳐버린 디모데에게 중점적으로 전하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면 이거예요.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마라 디모데야. 이거예요. 이거. 한 걸음도 물러나지 마라. 버텨라. 끝까지 가라. 끝까지 이 길을 가라. 한 걸음도 물러나면 안 된다였어요. 이게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어느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국가대표 선수인데 그 훈련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 국가대표니까 얼마나 이 훈련이 하루하루 훈련이 고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강도가 세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치르겠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날도 훈련을 이제 빡빡하게 하고 고된 강도 높은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지친 몸을 입고 이제 쉬려고 집에 왔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오늘 하루도 국가대표 하느라 이제 국가대표 되려고 얼마나 또 많은 훈련을 했냐. 그런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국가대표 부모님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훈련할 때 너 이게 잘못됐고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됐고 이때는 더 강하게 이렇게 했어야 됐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더 온전히 그 국가대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지점을 향해서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지쳤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훈련하고 위로받고 싶은데 격려받고 싶은데 그래서 그 어머니 말을 듣고 막 서운했나 봐요. 나도 다 아는 얘기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 그렇게 말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디모데가 그랬어요. 디모데 여러분, 바울과 같이,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30살 차이 나지만 그도 바울과 같이 고난도 당하고 그 구간을 같이 지났던 영적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 그런데 이제 바울도 이제 감옥에 갇혀버렸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했으니 얼마나 지치고 두려운 마음이 휩싸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디모데가 지쳐 있는 그 디모데가 듣고 싶은 말은 어쩌면 격려의 말이었을 거예요. 위로의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걸음도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걸음도 물러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9월이 되면 3년 되거든요. 9월 되면 이제 거의 3년 됐어요. 이제 3년 전이 생각나더라고요. 3년 전에 이제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 저희 지하에 있을 때. 저는 주의 종을 안 하려고 내려왔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받으신 마음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냥 가보자, 이 길 어디까지 가는지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바로 또 설교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자주 안 시켰어요. 일주일, 2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 시켰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그때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면 이제 뭐 설교도 뭐 자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때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으로 제가 계속 지냈냐면 이 길이 정말 맞을까? 이 가는 길이 내가 맞을까? 3년 전입니다, 여러분. 3년 전. 지금 아니고요. 하나 안 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이거 하는 거 맞을까? 이 생각에 사로잡혔었는데 심할 때는 제가 한 달 내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의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기쁨이 없이 그렇게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상태로 꽤 오랜 시간 그 구간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짧아졌는데 그러니 제가 3년 전에 제 모습을 생각하면 언제나 부담감, 언제나 두려움, 걱정. 그러니 1, 2주에 한 번 하는 그 설교가 왜 그렇게 두려운지. 한 번 하고 나면 뭘 제가 생각하냐면 그 다음 설교 일정 언제지? 그거 생각해요. 오늘 끝냈으면 좀 쉬지. 그게 또 부담이 되니까 그걸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을 뭐로 잡아야 될까? 잘하려고. 그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 막 제 안에 그런 감정을 계속 눌려있으니 얼마나 우울감에 시달려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목사님께서 제게 위로의 말씀 해주셨어요.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고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도 해주시는데 꼭 빠지지 않고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주눅되지 말라. 위축되지 마라. 한 걸음도 물러나지 마라. 오늘 바울처럼. 그런데 여러분 제가 힘들 때 그 말 들으면요, 때로는 힘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 왜 주눅 펴? 왜 물러가노? 한 걸음 엎어져도 앞으로 엎어져야지. 여러분, 엎어져도 뒤로 넘어지지 마. 앞으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엎어져야지. 엎어져도.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는, 너무 제가 막 이런 우울감에 시달릴 때는, 너무 제 스스로 자괴감이 느껴질 때는 그 말이 어떨 때 너무 차갑게 느껴져요. 목사님은 사랑으로 한 말인데 한 걸음도 물러나지 마라 할 때 좀 위로만 해주시면 안 될까? 격려의 말씀 해주시면 안 될까?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늘 한결같이 그 말씀을 꼭 빠짐없이 해주셨어요. 위로를 해주시면서도 한 걸음도 물러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있는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다행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해봤어요. 목사님이 전도사님, 제가 그 전도사님이니까 목사님 항상 저에게 님자를 붙이세요. 전도사님 힘드시면 좀 쉽게 갈까요? 좀 천천히 갈까요? 좀 물러날까요? 저를 배려해 준다는 마음으로 만약에 그런 한마디 했으면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그 말이 때로는 차갑게 들리고 때로는 냉혹하게 들려요. 그런데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처럼, 여러분 국가대표 얼마나 혹독합니까, 그 훈련이. 그런데 그럼에도 그 혹독한 훈련에서도 찌르는 말, 너 이것 고쳐야 돼. 국가대표 되려면.
우리 UDT잖아요, 여러분. 특전사잖아요. 그럼 우리 냉혹해야 돼요, 어떨 때는. 그래서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결같이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오래 참아주시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 한 걸음도 물러나면 안 된다. 한 걸음도 물러나고 싶을 때마다 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돌아보니까 그 말씀들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를 배려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위로의 말을 했다면 좀 그러면 쉬다 갑시다. 그러면 좀 한 1년 좀 쉬다가 하시다. 근데 그러지 안 하셨어요. 엎어지든지 자빠지든지 계속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3년 전에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했던 내가 지금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을 때도 저는 대예배 때 설교해 본 적 없어요. 무조건 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설교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는 꿈꾸지도 않았고 대구에 내려올 때 안 하려고 내려왔다니까요, 주에 좀. 그런데 그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던 내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도 이제 3번씩 하고 주중에도 하고 주일에도 하고 이거는 제가 계획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버거워했고 늘 부담스러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 지금 제가 두려워하면 물론 설교 준비에 버거움만 가끔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설 때 하나님과 함께 서야 될 텐데 이거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설교 잘해야 될 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차가울 수도 있지만 냉혹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도 물러나면 안 됩니다. 주눅들면 안 됩니다. 위축되면 안 됩니다. 위축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종인데 주의 종인데 그런 말씀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없었으면 박선유 성도도 없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 됐다는 말이 찾아왔거든요. 오랜만에 연락해서 저 담임 목사 됐습니다. 이제 형 동생 사이니까 그때는 네가 이랬거든요. 네가 같이 한 4, 5년 동거했으니까 같이 살았었으니까 자취하면서 형 동생이 정말 형 동생. 그래서 담임 목사 됐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소식에 달려왔었어요. 만약에 담임 목사 안 됐다고 하면 달려왔겠습니까? 안 달렸을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달려오겠습니까? 그리고 달려왔다 해도 제가 제 안에 있는 걸 나눠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때는 너무 힘들고 버겁고 내 연약하면 너무 자괴감이 들 때가 있고 그래도 버티고 와보니까 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모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다 하셨죠. 하셨고 박선유 성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그래서 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꾸역꾸역 버티기를 소망합니다. 냉혹적인 말 들어도 여러분 그거 사랑으로 여러분 다 들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해요. 그거 진짜. 안 그랬으면 저 이렇게 못 서 있습니다.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참음은, 여기서 모든 것은 고난이거든요. 고난.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 고난을 참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냐면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참음은 또 다른 누군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는 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다 사역자예요. 주님의 용사잖아요. 그러니 박해를 받는 일은 당연히 찾아온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오늘 이 국가대표 엄마처럼 한 걸음도 물러나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버티고 있으면 그 일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는 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왜 내게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그 고난의 구간이 없었다면 박선희 성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돈 문제 때문에 찌들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그렇게 이 버거운 길을 왜 와야 했을까? 여러분,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설교가 참 저에게는 그게 참 무겁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그 이제 설교만이 아니라 이제 담임 목사로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세워주시는 이유가 뭘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기다리고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로 붙여주시려는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분 1장부터 4장 쭉 읽어보세요. 이제 결론은 똑같아요. 한 걸음도 물러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걸음도 절대 물러나지 마라. 한 걸음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 해결책으로 뭘 말했냐면, 네게 있는 연약함이 다 교정되어야 된다. 네게 닥친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야 된다가 아니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생각하라고 해요. 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생각하래요. 그러니 바울이 볼 때 디모데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디모데의 연약한 육신도 아니고 디모데의 여린 마음도 아니에요. 성격도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닥친 여러 가지, 3가지, 4가지 문제도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가 맞지만, 바울이 볼 때 디모데의 진짜 지금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이 안에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다시 일으키도록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불만 꺼지지 않는다면 내가 연약하든지 말든지, 내 안에 연약함이 있든지 말든지, 3가지, 4가지 문제가 닥치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향한 내 불이 꺼지지 않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꺼져가는 불이 있습니까?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혹시? 찬송의 불, 내 입술에 찬송의 불 꺼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불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의 불이 꺼져가고, 기대하는 불이 꺼져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불이 꺼져가고, 하나님 향한 내 믿음의 불 꺼져가면, 이 불이 없으면 한 걸음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볼 때 진짜 문제는, 디모데야, 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아니다. 네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 네 속에서 점점 꺼져가는 그 불이 꺼져가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을 다시 부릴 듯 하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네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생각하래요. 네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 여러분, 하나님 은사가 뭡니까? 이 영어로 보니까 선물이더라고요. 선물. 여러분, 선물. 여러분, 네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생각하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에게 선물 받아봤습니까? 저는 못 받아봤거든요. 대통령에게, 유명한 사람에게 그 선물을 받아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런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그 선물이, 그 은사가 각자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목요일날 우리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이랍니다. 80억. 여러분,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 은사 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은사 받아도 본질적으로 쓰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사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은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주신 우리에게 선물을 직접 주셨다는 건 뭐냐면, 난 네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너무 좋으셔서 나 다른 사람 말고 네가 나 좀 섬겨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내 교회 좀 섬겨줬으면 좋겠는데 주신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네가 뭘 받았는지. 하나님, 디모데야, 네가 너무 좋아서, 네가 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어서, 네가 나를 섬겼으면 좋겠어서 내가 은사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은사 받았습니까? 은사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방언도 은사고, 예언도 은사고,
통변도 은사고, 영분별도 은사고, 여러분 찬양도 은사고, 말씀 가르치는 것,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봉사하는 것도 은사라고 합니다. 섬기는 것도 은사래요. 위로하는 것도 은사래요. 은사 종류 너무 많아요. 찬양도 은사고, 악기도 은사고, 다 은사예요. 다 달란트를 주셨고, 다 재능을 주셨고, 다 각기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은사가 준비한 거예요. 이 은사를 자랑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려고 주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에게 그 은사 준 거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때 초등학생이 저밖에 없었어요. 다 권사님, 지사님, 여자분들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저는 어머니 따라갔다가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30분, 1시간 막 혀가 꼬이면서 막 랄랄랄라 하는데 30분, 1시간 막 이 두루마리 하나를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뭐가 기뻤냐면 방언 받은 게 기쁜 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기쁜데 그 방언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왜 이 선물을 주시지? 그 방언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80억 인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택해 주셨고 내 이름을 알고 계셨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 방언을 통해서 제가 이 증표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 알게 되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 은사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봉사도 은사래요. 식사 봉사도 은사인 거예요. 여러 가지 섬기는 그것도 다 은사고, 기도도 은사고, 찬양도 은사고, 말씀도 은사고, 지식도 은사고, 분별하는 것도 은사고. 여러분, 그 은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은 내가 너 좋아한다. 나 너 사랑한다. 네가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 재능으로, 그 달란트로, 그 은사로.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그게 선물이랍니다. 그게 은사랍니다.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걸 알면 안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은사를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게 어떤 능력이 있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을 생각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자존감 갖고 있으면 내 안에 연약함이 있든지,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그 연약함이 물론 교정할 건 교정해야겠지만 그게 내 자존감을 깎아내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3가지, 4가지 문제가 나를 짓누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것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생각하냐면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영이더라고요. 영. 근데 영인데 특히 이 마지막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 때 이 마음에 쓰였던 단어는 성령을 뜻해요. 성령.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성령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이 일 섬기라고, 교회 섬기라고 귀한 은사, 귀한 선물, 각각의 재능과 달란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영은 배우의 마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게 아니고 성령을 너에게 주셨다.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그거 알고 있잖아. 네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 네 안에 꺼져가는 불이 다시 불 읽듯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안에 꺼져가는 불, 그 꺼져가고 있는 불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뭘 생각하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꺼져가는 불이 한순간에 다시 타오를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오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네 연약함 뜯어 고쳐라가 아니었어요. 네 연약함 이것 좀 교정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너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 좀 해결해라가 아니었어요. 네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 생각해라.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뭐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냐? 불이 꺼질 일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좋으면, 너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면 너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느냐, 너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시겠느냐. 그뿐만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거하고 계시지 않느냐. 디모데야, 이 아들처럼 여겼거든요. 아들 디모데야. 그러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려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고 다시 불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내게 닥친 모든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부딪혀보자.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으라 원어로 보면 고난에 참여하라 했어요. 고난을 견뎌라, 이 말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깨달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참여할 수 있고 부딪히지 못할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만이 내가 어떤 고난도 부딪힐 수 있고 어떤 고난에도 내가 머무를 수 있고 그때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살았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요셉인 것 같아요. 요셉이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꿈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잖아요. 그 은사,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왜 주셨을까? 꿈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긴 13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그 긴 구간을 그 고난에 그 구덩이에 그냥 빠져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이거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못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길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네 안에 여러 가지 발견되는 연약함 묵상하지 말고, 너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묵상하지 말고, 네가 묵상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이 지금 네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각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뭘 생각하냐. 하나님이 1장 9절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는데 언제부터 부르셨냐면 영원 전부터 부르셨대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언제부터 부르셨냐면 영원 전부터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 전부터 그냥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너를 알았던 분, 영원 전부터 너를 택하신 분, 영원 전부터 너를 부르신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네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분이 네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디모데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혹 내 안에 식어졌던 불 있다면 오늘 다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기도의 불, 사랑의 불, 믿음의 불, 소망의 불, 내 입술에 찬양의 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열정의 불, 충성의 불, 그 불이
우리 안에 꺼져가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불이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 불이. 우리 그때 한혜선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 교회 보고 항공모함이라 하시더라고요. 항공모함이라 하셨는데 오늘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진짜 저는 디모데의 마음이 100번 공감이 가요. 100번 공감이 갑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안강을 그렇게 가기 시작하셨을 때 그때는 막 이 표현을 안 해도 마음이 참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더 가셔야 돼요. 안강이 더 가셔야 되고 캄보디아 더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제 확장될 거예요. 우리 또 박 목사님이 또 신학교 더 자주 가셔야 됩니다. 강의를 하러 가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불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 꺼지면 이 불 꺼진 것 때문에 목사님 안강에 못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불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공모함에 있는 그 비행기가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하늘을 날려면 큰 파도가 와도 그냥 가는 배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 주셨다. 하나님 너에게 필요한 능력 주셨다. 사랑 주셨다. 절제하는 마음 주셨대요.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다. 오늘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 불이 계속 타오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불. 얼마나 타올랐냐면 4장 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장 6절.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졌다라고 합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대요. 전제와 같이. 이건 뭐냐면 전제는 뭐냐면 다른 제사를 곁들여서 포도주를 붓는 게 전제라 하더라고요. 그럼 이 포도주를 다 쏟아 붓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쏟아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내 안에 얼마나 불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불이 타올랐으면 죽을 때까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죽을 때를 지금 알고 있어요. 바울이 죽을 때는 알고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이제 나 죽을 때가 다 됐구나 하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혼자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을 때가 다 된 그 바울이 지금 거기다가 감옥에까지 있는데 편지 쓰고 있어요. 편지. 주의 종 한 사람 세우려고, 디모데 한 사람 주의 종으로 세우려고. 그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제 떠날 시각이 다 됐으면 좀 혼자 있지, 좀 쉬지. 죽을 때까지 주의 종 한 사람 세우려고. 이 1장부터 그 바울이 이 손이 아파서 글도 제대로 못 썼다 하더라고요. 그런 바울이 주의 종 한 사람 세우려고 디모데 후서 편지 쓰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불이 얼마나 타올랐으면 죽을 때까지 전제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바울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은사,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내 모든 삶,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건강 다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이 시대의 바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시는데 그 한 사람, 정말로 주님밖에 몰라서 다 드리는 한 사람, 주님의 불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 한 사람이, 그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생각하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거하고 계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줄 믿고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타오를 줄 믿습니다.